현대 유대교를 대표하는 신학자요 철학자인 아브라함 햇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햇셀이 인간을 찾는 신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아브라함 햇셀은 철학과 신학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하며 신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하였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이 무엇이냐?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지혜가 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무엇이냐?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베드로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할 때 그 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딸아,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물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3장 말씀은 파란 광야 카데스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들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그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고 또한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바보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평을 하였습니다. 이때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며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주저앉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양원영 목사입니다. 광주 남문교회에서 40년째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 이름에는 영이 5개나 있습니다. 영이 충만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요즘에 저는 이 찬양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노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새가족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대우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나를 대우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뿐입니다. 이 찬양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주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주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이렇게 불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지금은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아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 아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며 사랑받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철이 들고 장년이 되어서도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장년이 되어서도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뿐이 모르는 그 사람은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지금도 사랑만 구하고 있습니까? 대우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사랑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니요,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의 질문은 너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천차만별입니다. 산을 보면서도 산의 숲을 보는 사람이 있고, 산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산을 보면서도 나무의 새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는 사람이 있고, 헤어스타일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옷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인성과 지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데이터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말로서 언어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의 의사소통의 첫 번째 데이터의 프로는 55%를 차지하는데 이 55%가 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38%가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언어인데 언어는 7%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는 7%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몸짓이요, 몸짓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눈빛과 얼굴의 표정이 55%의 언어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보다도 우리의 몸짓보다도 우리의 얼굴 표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 적과 끓이는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 곳에 거하는 거류민들은 키가 장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등치도 컸습니다. 또한 그들은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단련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들은 크고 웅장하게 철옹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왔습니다. 지치고 또 지치고 쇠약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거류민들과 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왔다, 이건 아니다, 우린 이들을 이길 수 없다고 전쟁 불가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 이 땅을 취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10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히 승리케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광야의 땅들이 박토이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 이 땅의 옥토가 바뀔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도리어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았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보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요구하는 골리앗을 보았던 다윗은 저가 무엇인데 왜 하나님을 비방하는가? 왜 하나님을 요구하는 저를 내버려 두는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파치족이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파치족은 아주 용감한 족입니다. 아파치족 어른들이 자녀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이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까? 우리 아파치족 미래와 우리 아파치족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많은 젊은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선출된 3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 3명에게 주장은 이렇게 마지막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 노키 산맥을 바라보아라. 저 눈 덮인 노키 산맥의 정상에 올라가서 너희가 정상에 올라간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 3명의 용사들은 악전고투 끝에 눈 덮인 노키 산맥의 정상까지 다 올라가서 증거물을 가지고 주장 앞에 왔습니다. 첫 번째 용사는 그 눈 덮인 정상에서 예쁘게 핀 꽃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만족해 했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그 정상에서 빨간 붉은 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언약의 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용사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증표로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추장님, 저는 저 높기 산맥 정상에서 산 너머의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강물이 흐르고 많은 솥대들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추장이 되는 간에 우리는 이 산을 넘어서 그 비옥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추장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을 추장으로 세운 겁니다. 산 너머의 강을 보았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치족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 가운데 비전을 가지라, 희망을 잃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고 있습니까? 삼와를 비롯하는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너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듣는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가, 무슨 내용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들으면 마지막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뜻을 헤아리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려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갈렙 말은 저들과 달랐다. 갈렙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쫓았다. 내가 보았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었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와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말 한마디에 당신이 달라집니다. 애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말의 중요함을 깨닫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음식 먹자 하면 다윗은 안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결과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싸매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도 하고 멸망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내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악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자 했습니다.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제4의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광주를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오직 이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가난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갈렙과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어떠한 장벽과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불확실하다고 흔들리거나 뒤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4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광주 남문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광주 남문교회 집사요 권사입니다. 나는 광주 남문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광주 남문교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들어갔지만 산무아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광주 남문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제4의 부흥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4의 부흥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